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은 중요한 문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기미 독립선언문 대단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1919년 3월 1일 육당 진암선 선생님이 초안을 작성하고 바로 애국지사 33인이 사인을 한 기미 독립선언문은 대단히 중요한 문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 앞서 초안이 된 것은 바로 뭐냐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하고 나서 동경에서 유학하고 있는 11명의 여러분 기독 청년 애국단들이 동경에서 일본에서 여러분 28 선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초안을 10장 복사를 해가지고 김마리아 선생님이 가슴 속에 안고 현해탄을 건너와서 여러분 이 땅에 전해준 거예요. 그것이 초안이 되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선언문이 작성이 된 겁니다. 그만큼 문서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문서를 작성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일제에서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것처럼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것처럼 그 안에 모든 혼이 들어가 있던 것처럼 거기에 서명할 때는 목숨을 건 것처럼 느헤미야서 이 1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에는 느헤미야하고 여러분 그 부총독이 같이 사인을 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8절까지는 제사장 21명이 사인을 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레위인 17명이 사인을 해요. 그리고 27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당시 두령들, 일반 지도자들 44명이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에는 무려 84명의 지도자들이 사인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부분은 느헤미야서 10장 1절부터 여러분 27절까지는 사람들의 명단, 사인한 지도자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오늘 본문 28절부터 마지막 39절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한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정치인이 자기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서 무명한 그 화가한테 가서 자기 얼굴 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정치인이 와서 그려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렸겠어요. 있는 실력 없는 실력 다 발휘해서 초상화를 그렸어요. 근데 정치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비싸게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꼼수를 부렸어요. 아무래도 자기 초상화니까 다른 사람은 안 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내 얼굴 안 닮았다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안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상하지만 이 젊은 화가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인 하나 하세요. 이 초상화는 당신하고 안 닮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 했어요. 얼마 후에 전시회를 갔다가 이 정치인이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초상화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느 도둑놈의 초상 이렇게. 얼마나 화들짝 놀랬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계약했던 것보다 몇 배를 더 주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요 약속을 하기는 쉽게 하지만 지키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한 말을 바꾸지 않냐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할 때 말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꾸 약속을 안 지키면 실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겁도 없어요. 하나님과 약속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지킬 수 있을까? 아마 못 지킬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느헤미야 9장에서 그들은 회개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삶과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약속을 지킨다고 하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걸 다 회개했거든요. 그렇다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뻔히 자기 약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데 이번 약속은 보통 약속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 규례들을 다 지켜 행하겠다라고 함께 공동체가 약속하고 대표자들이 대표로 서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들은 약속을 어긴 사람이에요. 인간의 약함을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저주까지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약속하고 여러분 서약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알았어요. 무엇이 복인지.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구나. 단순히 과거를 보면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그냥 감상적으로 회상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스러운 삶이었고요.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그들은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목숨을 걸고 그들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내용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켜야 될 약속은 뭐냐? 첫째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무슨 삶이요? 무슨 삶이요? 그렇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 가운데 선민으로 택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방의 풍속을 따라갔어요. 우리 성도는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린 세상에 속하나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말이 쉽지 구별되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순간의 편리함과 순간의 이득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시키며 택하기보다는, 그래서 백마탄 왼수를 만나기보다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으셔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우리 인생 경영의 원리가 되어서 꼭 구별된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세상 낭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나서 그들이 또 다른 카드를 하나 끄집어냈는데 그게 31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볕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에는 우리가 물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안식년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땅도 쉬게 하겠습니다. 빚진 자도 탕감을 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이 카드를 내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제가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이미 5장 할 때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면은 울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너무 마음 아파해요. 그래서 저당 잡히시면 다 저당 잡혀요. 나중에는 집까지도, 나중에는 포도밭까지도,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자녀들 하나둘씩 몸쪽으로 보내가면서도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누가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일한다고 누가 욕하겠어,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요, 주일날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직장의 현실로 가는 그 사람을 누가 돌을 던지고 누가 욕하겠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여러분, 분주히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내일을 보장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안식일이거든요. 내가 수고해서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식일 날 일해도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불안이 와요. 뼈 빠지게 일하고 남들 다 가는 여행 한번 못 가고 아무리 일을 해도 마음에 불안이 오고 근심이 오고 평안이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단순히 율법에 기록되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신약에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일 성수 여러분 성실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쉼, 하나님 주신 그 기쁨,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주님의 초대 음성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식을 허락하신 것은, 이 쉼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보고 쉬래요.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쉼은 완성이지 잠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이 주를 위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주를 위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 연회와 부활의 권능을 받으셔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여러분 꼭 힘을 얻으시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살겠다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별된 삶을 살겠다.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자녀 키워봤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해야 돼. 그리고 밥을 먹을 때에는 골고루 반찬을 먹어야 돼. 그리고 꼭 밥을 먹고 나서는 양치질을 해야 돼. 아기가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아, 엄마를 위해서 내가 밥을 먹어야겠구나. 그래, 엄마를 위해서 내가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되겠구나. 또 엄마가 이거 안 지키면 혼내키겠지. 그래서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하면 그거는요, 애기예요, 애기. 그 약속이 버거운 사람은 애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약속이에요? 나를 위한 거잖아. 나를 위한 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 전능하신 분이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위한 약속이에요. 아직도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걸 알고 있는 사람, 부모를 위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애기야, 애기.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애기야? 아니야? 한번 인사해봐요. 한번 인사해봐요. 옆 사람한테 아직 애기야? 아니야? 아유, 감사. 아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순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 여러분들도 해봐요. 에?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라고 하면 돼요. 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에? 아직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버거운 사람은 애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지. 이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게 저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임을 여러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약속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마치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았어. 이 약속 지켜드리면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것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이 하나님 말씀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살다가 너무 버거워서 의무를 여기고 율법을 여기고, 그래서 버거워서 그거 못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아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떠나봤자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생뿐이구나, 이 저주스러운 삶이구나 깨달았어요. 아, 약속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거구나.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몰랐구나. 철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32절에는 이러한 약속까지 이어갑니다. 32절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러분, 성전세를 바친다겠다는, 그뿐만 아니에요. 33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성전세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첫 곡식 첫 열매뿐만 아니라 맏아들 가축의 처음 것까지도 제사장에게 주고, 저 11조를 드릴 때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드릴 뿐만 아니라 38절에 보면 여러분, 제사장을 옆에 세우고 드리겠대요. 아이, 그냥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정한 대로 드리면 되지. 마치 여러분이 그냥 여기 드리는데 드려도 되지만 주의 종 앞에 와서 드리고 기도받고 가는 거와 똑같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섬기는데 혹시 내가 마음이 변할까 봐 증인으로 제사장을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헌신은, 이들의 약속은요, 왜 이렇게 성전세와 11조와 또 제사장 앞에서 드리는 이러한 행위를 왜 굳이 하겠다고 맹세하고 서약을 합니까?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이 물질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한 번도 잊지 않게. 왜요? 물질이 내가 벌어서 내 것이라고 한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물질이 우상화된 순간부터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만물이즘 이 시대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물질이 방해가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겠고, 오히려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나 11조나 첫 예물이나 첫 곡식이나 첫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다. 이 모든 것이 근원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몸부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잊지 않으려는 이 몸부림이 우리에겐 큰 도전이 됩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분은 내 돈인가 하나님이 돈인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돈과 소유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까? 천국과 지옥보다도 더 많이 이야기했어요. 믿음과 기도보다도 더 많이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대한 그분의, 여러분, 인격 체계, 신앙 체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 전부 명단 갖고 저는 11조 다 기록해놨어요. 제가 온 지 1년밖에 안 되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감사명산 전 다 갖고 있어요. 공개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다른 거예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달라요. 우리가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사느냐 전혀 다른 거예요. 내 돈인가 하나님의 돈인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물질이구나. 하나님 바라보는데 이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전세와 11조를 드리며 첫 예물과 첫 곡식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특별 예배까지도 책임을 지고 전부 드리겠다고 서약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철저히 잊지 않고 싶었던 몸부림이었어요. 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에요.